아마도 지금 우리가 입장할 때 음악 소리 때문에 여러분이 깨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이게 공부가 세속일을 우리가 세속일 할 때 이 세속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 일이 없으면 공부가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 사실은 자기랑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가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손을 대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전혀 관계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몸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관계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관계를 하는데 관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예전에 의사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보면 의사들이 자기 가족, 부모나 자기 자식에 대한 수술은 잘 못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애가 죽을까봐,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실까봐. 그렇잖아요. 남편도 수술할 때 수술 동의서 전날 쓰다 보면 쓸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살라고 수술하는데 동의서 사인에서는 뭐든지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사인을 쓴단 말이에요. 보호자가. 전 그때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와, 이게 동의서라 하는 거는 살려고 수술하는데 혹시나 만약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막 설명해 주면서 전문의가 사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부모나 뭐 아들은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없죠. 손이 떨리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되게 잘한다고 하는 친구나 잘하는 의사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있잖아. 원래 예를 들어서 위장 수술한다 생각하자. 이 위장에는 뭐 아빠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위장이 뭐 예를 들어서 암 걸려서 수술했을 경우에 위장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내 아버지고 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수술한다 하면 떨리는 건 뭐예요? 다 자기가 이제 부모, 자식 집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수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유창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신기한 거예요. 이 공부가 요즘 아래 이제 BTN 방송을 돌려다 듣보니까 요새 이제 7대 종교,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의미 있는 종교 단체 장이 다 모였어요. 다 있습니다. 뭐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조계종 막 오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OECD 국가 중에 우리 노령인구가 최고 높고 또 자살률이 1위래요. 그래가 이제 불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K맹상, 뭐 자선이나 이래 하자 하면 자꾸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일단은 맹상으로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자. 조금이라도 멈춰서 그런 어떤 생각에 덜 후달리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을 키워보자 해서 맹상을 갖다 지금 그때 뉴스에는 그래 나왔어요. 원래 그걸 이제 한다고 그걸 갖다가 좀 더 광범위하게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겉만 두드리는 거예요. 겉만. 예를 들자면 뭐 풀밭에 뱀이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뱀나라 두들 패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쑥다고 뱀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런 어떤 집착하는 그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일 수도 있고 자기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건강과 관련될 수도 있고 모든 이게 뭔가 연관되는 일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 공부는 그런 겁니다. 뭐 어떤 명백한 거는 지금 있는 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그런 공부는 아니에요. 늘 위장 수술해야 되지. 암이면 수술해야 되거든. 너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또 예전에 이제 조금 조사 스님들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러잖아. 어떤 분이 그렇게 하겠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밥 먹을 때 밥 먹고 화장실에 변 볼 때는 화장실에 변을 보고 세수할 때 세수한다. 책 읽을 때 책 읽고 이게 있는 그대로 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마음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뭐 해야 되나? 체험을 딱 하고 일단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있잖아. 이거 체험에 목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체험은 하나의 그 어떤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주 큰 생각. 진짜 이것도 다 생각이잖아요.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도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차츰차츰 자기가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이제 조복이 되는 그 무한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법이 힘이 생긴다고 보면 안 돼요. 법의 힘이 생긴다고. 그 제일 처음에 체험은 뭐냐면 이걸 먼저 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이해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그 공에 테두리 친 거는 그것도 하나의 그겁니다. 원래 테두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자꾸 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공이라 하는 것도 개념입니다. 하여튼 명백한 거는 지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게 명확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이 현실에서 어떻게 벗어나가 다른 걸 뭐 변한다. 절대 그러진 않아요. 현실에 실제 생활에서 법이 분명해서 한 마음이 없다. 이게 공부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힘이 생기는 거지. 내도로 세속을 피해서 어떻게 좀 좋은 일 찾고 이게 다 자기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체험하시면 조금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 법이라는 걸 딱 체험해서 법 어떤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알고 보니까 법이 이렇다는 사항 그게 반드시 깨져야 돼. 하여튼 어떤 거든지 뒤에부터는 내 가지고 있는 거 무의식이라도 상관없어요. 무의식이라도 어떤 거라도 다 깨져야 돼. 완전히 다 깨져서 딱 하나가 되는 그걸 불이라고 하거든요. 딱 하나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와요. 그러려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체험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거부터 먼저 이게 뭘까? 참 쉽게 생각하면 나가 사실은 뭐 앞에서 이야기하면 나라는 거는 뭐 사춘기 때 이제 아기 때는 몰랐다가 사춘기 때 나라는 그 자아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기 때로 넘어가 봅시다. 아기 때로 넘어가지고 이제 아기 때 저는 사진 없지만 돌 사진 같은 거 남자아이들은 다 있잖아요. 그 돌 사진 있어요. 그 전에는 모른단 말이야.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럼 부모한테 그 잉태하는 시기까지 알 수가 있다. 지금은 너무 과학이 발달해서 사실은 저도 한 30년 전에 벌써 바깥에서 시험관하게 할 때 바깥에서 남자 정자가 이 분열까 다 해가 분열된 세포를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발전이 됐지. 자, 그 시간도 안 다치자. 그 시간도 아는데 그전에는 뭐냐고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야. 이 나라는 것이 태어나기 전에 내 태어나기 전에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그 무예요. 진짜 알 수는 없어요. 알 수가 없지. 무지. 그러면 그 무가 자기의 본성이란 말이야. 모든 게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도 나라는 게서도 역시 무야. 무에서 나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죽어도 역시 무에서 나가 죽는 거야. 나라는 거는 몸이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 알 수 없는 무가 그대로 있는 거야. 요거 체험하는 거야. 딱 체험을 하게 되면 아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의 본성을 딱 체험하는 순간에 원래 아무것도 없고 누리는 이게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바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알려고 노력하는 건 어떤 거라고? 망상입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내가 막 이게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도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 안 해야 됩니까? 이게 있잖아요. 스스로한테 정직하면 돼요. 스스로한테. 이게 뭐냐면, 진짜 내가 의심이 생겼을 때, 의심이 생겨야 돼요. 의심도 안 생기고 관심도 없는데 공부가 안 돼요. 일단 의심이 딱 생겼잖아. 이거는 내가 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나 집안 생활 잘하고 뭐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구 따라 공부하러 갔는데 저 사람 말은 저게 뭘까? 야, 저게 뭐지? 아, 깨달으면 두 번째 치고 진짜 내가 누구야? 아, 이게 뭘까? 하는 그 생각이 옆에 친구, 야, 너 있잖아. 이제 저분 말씀 듣고 공부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계속 생각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들었는데, 이거 막 바쁘게 생활할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나다가, 머리가 아닙니다. 이게 가슴으로 드는 거예요. 가슴으로. 머리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이게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바쁜 일 할 때는, 바쁘니까, 저도 오전 엄청 바빴거든요. 바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난다니까. 바쁠 때는 일해요. 일하다가 문득 이제 조금 혼자 있거나 시간이 있을 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래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렇게 의심이 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체험을 하고 이거구나 해도 그 며칠 안 가거든요. 싹 사라진다고요. 그렇지만 한번 봤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러면 체험을 해도 어떤 게 계속 똑같아요. 이게 참 체험이다 아니다 하는 건 다 무에서 그냥 자기가 분별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누구나 다 깨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있고 원래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체험했다 안 했다 하는 분별이에요. 근데 체험한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있어. 체험을 했는 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날 법 아닌가 하고 맨날 쌓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렇대요. 제석천이는 예전에 제가 있잖아요. 어저께인가 한번 어디 갔다 오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어제는 재미나이가 오만 거 다 가르쳐줘.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제석천은 번개 이렇게 예전에 신화에서는 막 번개를 치잖아요. 우리와 같은 번개. 그래서 번개를 가진 신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나쁜 사람들 죄와 벌을 해주고 막 이런 어떤 신이라면 행동을 나타내는 신, 실천해주는 거. 악을 나타내면 악을 무찌르고. 그래서 그 제석주 밑에 사천왕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절 들어갈 때 사천 밑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발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무찌른대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게 있어서 이제 어떤 일을 나쁜 일, 좋은 일에서 내한테 나쁜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해서 이제 법 있고 법 아닌 것에서 그렇게 제석천처럼 싸우다가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럴 체험이 옵니다. 그 체험은 다른 체험이 아니고 깊은 깨달음도 아니고 또 어떤 그런 게 아니란 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조복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다 또 법 들고 있다가 또 법 들으라는 것도 없어져야 돼요. 원래 공부 자체가 어디에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돼. 웃기죠? 이때까지 아는 게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나라는 것도 체험할 때 없었는데도 그 시기 지나면 여전히 나가 있고 내 몸에 있고 내 가지고 있고 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막 여전히 묶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진짜 나도 없어지고 진짜 이 법 하나밖에 없고 그럴 때에는 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아까 모든 하나 행동하는 일이 아무런 한마음에 안 걸려가 있다고 그냥 위장일 뿐이야. 누구나 똑같은 거 있는 그대로. 이건 눈은 눈이고 코는 코고 입이야. 누구나 눈이 있고 누구나 코가 있고 누구나 입이 있어요. 그냥 그뿐이에요. 아무것도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쉬게 돼요. 니 잘했니 내 잘했니 이런 거는 근데 아직도 남편하고는 니 잘했니 내 잘했니 전 하거든요.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했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걸 내가 다 품으리 이런 거 그 자체가 망상이란 말이야.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걸림이 없고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다 하는 건 다 망상입니다. 늘 깨달아서 이게 분명하면 돼. 그래서 내한테 어떤 일이 다 일어나도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 우리가 나타나는 거는, 일단 나타나는 거는 뭐냐고. 나타나는 거는 이게 있어서 다 알 수가 있으니까 나타나는 건 다 사라진다고. 응? 생각도 똑같아. 생각도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내라고 막 그 생각을 붙잡고 잘했니 못했니 죄를 주고 상을 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여기 있으면 진짜 일이, 그래서 정면의 즐거움이라거든요. 공부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체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쉽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공부가 되려고 하면 어떤 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경기가 일어난다. 원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경기가 일어나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무수히 귀신처럼 솟아난다고 이야기했거든. 백장 스님은. 봐라! 귀신의 눈이 막 온 대신 탁탁탁탁 붙여가 팍팍 기다렸다는 듯이 두더지 잡기 하듯이 생각이 탁탁탁 올라온다고 이야기하거든. 그 표현이 진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이 팍 올라온다고요. 근데 아무리 100가지 생각이 나도 단칼에 없애버려요. 신기해요. 약간 표현하면 그런가. 분수가 있잖아요. 막 화려하게 막 음악에 맞춰가고 춤을 추고 사람들은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수영 잘하는 애가 그 밑에 가가 분수 나오는 무릎 꽉 잡아. 그러면 그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불교에 사는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겉만 치는 거고 실제는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해서 자기가 명확하게 공부해서 이 내가 몸이라는 거 요거 생각을 벗어나야 돼. 그게 첫 번째가 체험.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딱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오래 갑니다. 택도 아니게 습관이 금방 고쳐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요. 그래서 꾸준히 법문을 듣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되는데 내가 막 현실이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장미는 장미대로 피고 좀 있으면 이제 벚꽃이 벚꽃대로 피고 매화는 매화대로 피는 거예요. 매화가 뭐 올해 장미를 5월의 여신 5월의 왕이라 하니까 나는 5월에 피고 싶어. 나도 2월에 왕이 되고 싶고 막 왕비가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자기가 매화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저절로 피는 거예요. 저절로. 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저절로 피고 저절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이 앞서가지고 맨날 분별하죠. 물을 먹어도 물만 딱 봐도 내가 2월달에 3월달에 가무니까 주물을 내가 2, 3월까지 더 땡겨놔야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생각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생각이 그냥 오락가락할 뿐이지 아무 일 없어요. 힘이 생기면 생각이 안 따라간다니까. 근데 생각은 습관적. 그거는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내만큼 생각이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이때까지 했던 기억도 다 하고 이놈 의식이 있어가 첩첩첩첩 상대 기억을 다 하니까 생각은 지 맘대로 와. 수시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가 명확하게 되면 생각에 안 끄달려가면 생각이 신기해요. 내가 관심 안 주잖아. 그대로 쑥 사라져. 관심 안 주면 쑥 사라진다고. 근데 내가 집착을 아까처럼 우리 아버지의 위장인데 내가 잘못해가 손이 두두두두두 떨리잖아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라. 맞죠? 기다리면 안 와요. 기다리면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또 기다린 사람이 있겠지. 법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무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열심히 한다고 법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아까처럼 진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듣고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체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알 수 없는 곳에서 체험하는 거지 아는 곳에는 절대 체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대예스님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때도 그 당시에도 공부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스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집글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했으니 앞으로 깨달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 공부는 누구나 다 이미 깨쳐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그냥 들으면 바로 딱 깨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도박을 하더라도 된다 그러라고 극하다 뭐 집이 망하고 폐가 망신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폐가 망신하고 온데 집에는 없어도 뭐가 있어?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지키려고 하고 머리가 다 아파요. 아무것도 없어 봐요. 한 개도 지킬 것도 없거든. 얼마나 자유로워요. 진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약간 공부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돈으로 따지자면 내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고 어떤 일이 일어나가 돈이 어딨을지도 모르고 많이 가지고 또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돼? 그거 지키려고 하면 더 생각이 많고 더 힘들다니까. 그것처럼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다. 왜? 항상 그러지. 내보다 못한 저 신미아씨가 깨쳤으니까 누구든지 깨칠 수 있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한다! 진짜. 근데 그 한다 했을 때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알 수 있는 데서 깨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는 거 붓다리 사나라니까. 붓다리 사나 이겁니다 할 때 그냥 같이 툭 부는 거. 이겁니다 할 때 제 손 때문에 깨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겁니다 할 때 자기 법이 탁 나와 깨치는 거예요. 늘 살아있는 이 법이. 늘 이게 있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걸 뭐라고 할게. 이름 붙였단 말이야. 허공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나. 이 동그라미 친다고 그 허공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아니네. 테두리를 칠 수가 없다니까. 그렇습니다. 공부하거나 뭐 할 때는 자꾸 이렇게 뭐라도 하나 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고속 빨려 들어오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 죽어나가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있다고 그 허공에 동그란 테두리 치듯이 테두리를 쳐야 되겠지. 그러다가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그 테두리를 없애야 돼. 원래 없는 거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닫지 못했으니 앞으로 깨달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면 벌써 지금과 앞을 구분하고 깨달은가 깨닫지 못함을 분별하는 것이니 곧 이법이요 분별심이다. 깨달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없으며 깨달은가 깨닫지 못함의 차별도 없다. 깨달음을 기다리는 순간 이미 이법이니 불의 중도인 깨달음은 없다. 단지 진실이 무엇인가에 하고 그래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이거예요. 단지 이게 뭘까? 그거 하나만 고개에 목말라 있으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반드시 돼요. 그래서 진실에 목이 마를 뿐 결과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진짜 이게 어떤 거냐면 자꾸 체험에 너무 웅맹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딱 체험이 되면 이게 뭘까 없어졌어. 그런 겁니다. 이게 뭘까 하면 이것이 뭐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줄 것 같잖아. 딱 체험하면 아니에요.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그냥 확 이게 드러나는 거야. 늘 이 법이 확 드러나는 거야. 이 법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 공부 안 해도 체험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 공부 안 해도 체험하시는 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이게 본성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딱 체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이지 너는 그렇게 하면 깨닫지 못한다 저렇게 하면 다 망상입니다. 그렇게 오만 말 다 듣더라도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늘 여기 있거든. 온갖 말 다 듣는 여기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말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개념도 다 지나가지. 공부했는 거잖아. 공부하고 아는 거 다 버리면 뭐가 있느냐고. 늘은 이게 하나가 있다고.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늘 이게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24시간
늘 이게 하나 깨어져가 있다고요. 늘 이게 깨어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보려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니라도 바로 알 수가 있고. 바로 안다니까. 바로 안다고. 바로 할 때는 내가 하나의 생각도 필요 없고 하나의 느낌, 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우리가 그냥 태어나고 이렇게 땅으로 생각하면 땅 속에 모든 게 다 있어. 태어나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싹이 올라와야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싹이 올라왔다고 안 태어났다고 너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원래 늘 그대로 땅에 다 있다니까. 모든 분배심을 벗어난 여기에 누구든지 여기 다 있단 말이야. 누구든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태어났는 거는 싹은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죽죠. 씨를 뿌리고 죽잖아요. 없어져. 없었는데 땅은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과 뭐 산, 바다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니, 구분할 수 없어요. 어디 떨어져가 있습니까? 하늘이 저기 있고 땅은 여기 있는데 떨어져가 있어요? 안 떨어져가 있다니까요. 산도 안 떨어져가 있어요. 이렇게 산이라는 그 모양만 이렇게 우리가 구분했을 때 따로 떨어져가 있는 거지 산하고 하늘하고 떨어져가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다 생각이에요. 모든 게 다 생각이 자꾸 갈라나. 그래서 있잖아. 자꾸 둘로 나눠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눠지지가 않은 늘 이 하나가 있는데 생각이 자꾸 그렇게 중간에서 자꾸 근데 사실은 생각 힘도 없거든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때려잡아야 된다, 생각을 안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생각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애만 생각에 맨날 주고 나는 거야. 사실은 그 생각을 누가 하냐? 자기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체험을 딱 하면은 생각 힘이 줄어들어요. 생각 힘을 못 써. 슬락해도. 맨날 앞에 나가서 일하던 게, 어느 순간에 이제 앞에 안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지가 알아서 잘합니다. 늘 떨어지지 않는 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가, 요거 하나 너무 쉬워요. 지금 쉬워야 하는 여기에 다 있으니까. 쉽다 하는 말만 빼십시오. 그럼 이게 늘 하나가 있잖아. 음악 소리가 막 이야기할 때는 안 들려요. 그러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막 들리잖아. 그러면 음악이 원래 막 태어나기 전에부터 있어서 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저 음악이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야. 늘 이게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음악이 들리던 5분에 이제 제가 또 법문하면 법문 소리가 들리죠. 옆에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들린다고. 이게 깨어져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경계가 없어. 얘는 그냥 늘 그냥 이게 깨어져가 있다니까요. 잘 때도 늘 깨어져가 있습니다. 대스님들 생각만 하면 잘 때 그렇잖아요. 흔들어봐요. 대방 깨지. 빵 소리가 나도 깨납니다. 바로 깬다고. 왜? 이게 늘 깨어져가 있으니까. 늘 이 하나가 깨어져가 있거든요. 늘 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생각이야. 생각 얼마나 모든 경쟁들이 다 생각으로서 진행거려요. 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뭐가 있기는 없어. 아무것도 그냥 말로서 표현한 거야. 다 말로서 표현한 거.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 방편. 그 말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있잖아. 이게 말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말은 여기 우리가 늘 깨어져가 있다니까. 여기에서 듣는 거라니까. 여기 말고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아무리 멀리 가보십시오. 자기를 벗어날 수가 있나? 없다니까. 기련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또 빚을 갚지 못한 사람 같아야 한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약간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 공부가 세속에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뭐 돈을 많이 갖다 준다든지, 또 뭐 나한테 뭐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죽었던 자식이 돌아오게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자면 우리가 이미 다 깨져 원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깨달음 기다리지 말고, 기다린다 하면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 기다리지 말고,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딱 깨칠 수가 있단 말이야. 통한다니까. 그게 통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체험도 하나에 통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서 빚을 갚지 못한 사람,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 이 공부를, 이게 뭘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체험 못하는 게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IMF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생겼으면 이제 어려우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 공부를 좀 안 해야 되고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오시더라고요. 법회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지금 법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돈을 있잖아요. 꽂어. 예를 들어서 언뜻 거사님 내가 막 돈을 꽂는데 껐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네. 내가 갚아야 되는데 돌아가셨어. 갚을 길이 없잖아. 그 자식이나 뭐 요새는 좀 휴대폰을 다 가지고 휴대폰만 집 전화도 다 없앴잖아요. 저도 집 전화 없앤 지 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 휴대폰 연결 안 되면 어떻게 알 길이 없어. 그 예전처럼 우리 친구가 자주 만났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 대구백화점에 전화기도 없이도 우리 만났거든요. 집에 전화하면 벌써 애가 출발했는데 퇴근하고 바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대백 정문에서 거기만 빼놓겠어. 누구야 나타나나 안 나나. 막 계단에 줄 수가 있어. 누가 먼저 딱 만나고 좋겠다. 내 친구는 언제 오니? 나 아직도 안 오고 하면서 막 못 빠지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연기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분 또 그런 거야. 나 힘들 때 도와줬는데 돌아가셨네. 그런데 그 자식 연결 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길이 없어. 근데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빚이 들어있지. 갚아야 된다. 그것처럼 공부하란 말. 진짜 이걸 알고 싶어 하는데 알고자 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빚진 마음처럼 계속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 공부를 해야지 빚을 갚게 돼요. 그렇게 될 때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마치 100만 간의 빚을 진 사람이 돌려줄 돈은 한 푼 없는데 빚쟁이가 문 앞에 짓고 있어서 걱정되고 두렵지만 1000번을 생각하고 10,000번을 헤아려도 돌려줄 길이 없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만약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아갈 몫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했네. 반대로 빚쟁이가 있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500 빌려줬는데 문 앞에 딱 돈 내놔라 막 돈 내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진짜 돈 10원이 없어 못 주는 거야. 10원이 없어 못 주는데 줘야 되는 마음은 만큼인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부가 어떻게 하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거는 진짜 이게 뭘까 알고 싶은 마음이 쑥 들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 깊은 동굴에 나도 모르게 푹 빠졌어. 그럼 막 처음에는 살려나려고 막 오만 용을 다 쓰겠지. 근데 내 머리에 쓰는 만큼 용은 다 써봤어. 막 무인도에 떨어졌다 할 때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용은 다 써봤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지. 어떻게 죽는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 법이라고 뭐 어떻게 하는 건 다 해보라고 많게는 10년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해서 열심히 게 아니지. 내가 그거 왜 10년 갔냐면 내가 안 해야 되는 생각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법에 대한 이게 아니라 하는데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생각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 법문들은 또 그게 탁 올라가지고 속 이해가 돼서 떨어질까 보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딱 하긴 된단 말이야. 완전 소용 없는 거는 해볼 것까 다 해봤단 말이야.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방법이 없어. 내 머리 요 수준이면 이 밑에까지 다
위에까지 다 해봤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 그러면 손을 놓는 거죠. 그렇게 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알려고 하는 그 법에 대한 법상 모든 내려놔보라. 그러면 뚝 돕니다. 아 진짜 원래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있잖아. 죽자고 이제 죽었다 하는데 전번에 어떤 스님들 이제 나 죽는 것만 하고 이제 막 살려고 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 막 가족도 생각나고 내가 왜 이날 출가를 해가지고 이 먼 나라 땅에 와가지고 끝까지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땐 힘이 나니까 그것처럼 내가 이 법을 알려고 하고 어떻게 지려고 하고 어떻게 남들보다 좀 더 막 어떻게 해서 달라면은 힘이 너무 들고 너무 힘든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툭 끊어지는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법문밖에 법문도 듣기 싫은데 그냥 뭐 그렇습니다. 이게 법문도 듣기 싫어져요. 나중에 법문도 듣기 싫고 막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 근데 아까 이게 가슴 의문이 이제 생긴 사람은 법문 들어와요. 법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들려와. 자기도 모르게 앉아 법문 듣다가 또 가. 옆에 사람 말도 안 합니다. 말도 하기 싫어 이제는. 말도 하기 싫고 막 그렇게까지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1000번을 생각하고 1000번까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또 10,000번을 해야라도 돌려줄 길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도연히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빚갚을 날이 온다고. 또 대장부가 결단코 이 하나의 대사 인연을 끝내고자 한다면 먼저 체면을 확실히 던져버리고 직업은 기천 없는데 우리가 이게 옷 같은 거 있죠. 경찰, 뭐 범죄자, 아니 판사 옷, 모든 옷이 이것도 승복 같은 것도 이게 옷이 있잖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세속에서는 그런 걸 다 보셨더라고. 그런 적 없잖아. 그 아들 군대 가보니까 세상에 군인들이 똑같은 거 똑같이 머리 잘라는 내 아들이 어딘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것처럼 목욕탕에 갖다 놔봐요. 다 똑같지. 근데 이제 나올 때 옷을 챙기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체면입니다.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인정에 따르지 말고 인정도 따르지 말아잖아. 나 공부해보기 저 사람이 진짜 착해서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책을 몇 권이 사서 그 사람 주고 어떻게 공부하세요? 막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자기 공부는. 참 이기적이지만 알고 보면 이제 공부가 되면 이기적이 안 돼요. 왜냐면 늘 하나거든. 늘 이쁨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자기의 습성대로 막 도와줘. 이렇게 뭐 저렇게. 근데 공부하려면 딱 공부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다른 사람과 자꾸 연관을 짓게 만들어. 그리고 머리에 잔상이 남게 되면. 괜히 했는데 저분은 나 저 필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야 나 눈이 안 좋아서 책 안 봅니다. 기분 나빠요. 내가 좋아서 마음을 내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연관하지 말고 혹시 자기 공부만 하십시오. 이 인정이라 하는 것도 이 공부를 해야 진심으로 인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안 됐으면은 인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한 생각이 없이 도와줬어. 한 생각이 도와줬잖아. 근데 반드시 내가 어렵구나 하면은 생각이 나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거는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지 진짜 인정이 나와. 진짜 인정은 어떤 거냐면 한 번만 이렇게 도와줘도 그게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데 막 그걸 생각해서 뭐 받아야 되겠다는 뭐 어떤 생각들이 전혀 안 난다고.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한 가지 마음도 없고 하나도 주워 담을 것도 없고 늘 누구에나 똑같이 있다는 요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여기는 뭐 나란 이 모양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 태어나기 전에 이 한 생각하기 전에 늘 분명한 이게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이렇게 통해서 그냥 거기에서 이제 힘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힘을 키우려면은 뭐 짝대기를 하나 짓고 일난다 뭘 가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끝까지 다 버리게 돼요. 나라는 게 점점점점해서 딱 없어질 만큼. 그냥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가는 거지. 뭐 남을 비교해서 내가 저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해, 나는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생각입니다. 항상 늘 생각이 가름막이 돼서 둘로 나눠지지, 생각을 그렇게 하죠. 늘 이 하나가 분명하게 있을 뿐이에요. 또 자기가 평소에 의심하던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게 뭘까 하는 거지. 이게 뭘까 이렇게 염두를 두고서. 근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체험을 했다 하면은 뭐 공부가 다 돼서 뭐 이것이라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내 생활을 편해지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망상이고, 우리가 대예수님을 생각해도 첫 번째 깨달음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이 조복되지 않는 두 번째 깨달음이 있고, 또 세 번째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에는 뭐 두 번째는 한 번째, 두 번째 다 생각들이 조복되는 거야. 첫 번째 1대4이면 법을 딱 체험하는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는데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자기 생각이 조복하는 그런 어떤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수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공부하다 보면 거기 탁탁 하나씩 깨질 때마다 돈이 나라. 좀 자유롭습니다. 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냥 아니 다른 데 가지 않았다는 거. 내가 생각에 막 묶여가 그 생각에 다시 막 생각을 파고 대지우리에서 대지랑 막 이렇게 막 한바탕 들고 있었는 한바탕 꿈인 거야. 그럴 때도 늘 여기 있었다는 거 확인하는 거야. 늘 여기 있었구나. 내가 절대 따라가지 않았었구나. 아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늘 여기 있어요. 근데 늘 여기 있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확인해보면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 또 따라가겠어요? 따라갑니다. 생각해도 그냥 누르거든.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마치 남의 요도 또 이제 빛을 갖지 못한 사람 같아야 된다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인정에 따르지 말고, 인정이 분별이거든요. 자기가 평소에 의심하던 것에 염두를 두고서 늘 남에게 100만 엽전을 빚져서 접촉을 받아도 갚을 물건이 없는 것과 같이, 또 돈을 못 갚아서 맨날 빚쟁이한테 어떤 욕을 얻어먹고 막 그렇잖아. 그 치욕을 당할까봐 겁을 내면 급한 일이 없는데도 급하고, 그렇잖아.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 일단은 편하지가 않아요. 급한 일 없는데도 급하고, 바쁠 일이 없는데도 바쁘고, 또 큰 일이 없는데도 커다란 하나의 일에서 바야흐로 나아갈 몫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일까 할 때는, 이 무엇일까 할 때 요 하나는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이게 기다리지도 말고, 근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빚을 못 갚아.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진짜 댄스를 좋아한다. 무도장에 가면 춤추면 아무 생각이 없고 즐거웠는데 그놈의 빚 생각 때문에 즐겁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것처럼 마음을 여기 항상 두란 말이지. 늘 요두고 있으면 반드시 됩니다. 왜?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원래 있는 본래 성품이거든요.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이미 있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있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있고, 이미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면 항상 말하잖아. 부처님께 다 던져놔 보라고. 제발 이 분별해서 내가 내일 어떤 일인데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는 다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 공부할 수 있는 대장부라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공부만 내가 제일 중요시하고 나머지는 던져놔란 말이야. 부처님 알아서 하게.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던져놔라. 그렇게 하면 이게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딱 되고 나면 제일 가면 갈수록 뭔가 이 세속적인 일들은 진짜 별일 아니에요. 눈에 뻔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알고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고,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이에요. 이 법이 늘 명확해야 돼. 늘 법이 명확해서 아무 무리 없다는 거 자꾸 확인이 돼요. 진짜 그런 어떤 일이 이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니까. 낙엽 떨어지면 뭐 주스로 쫓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바람 휘휘 날리다 없어지는 거지 뭐. 없다니까요. 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뭐라 할 수 없는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게. 뭐 잎을 들 수가 없어요. 늘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혹시 요 하나가 있으면 요거 하나만 생각하기 전에 이미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기껏 분별해가지고 내 손이 이 손이라고 분별했지. 그럼 손이 다 안다고 말할 뿐이야.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뭘 봤어. 기억이 내가 눈이 예전에 동화책에 애들 읽어줄 때 이랬거든. 사슴이 그 마을에서는 환경 오염을 시키면 안 되거든. 그래서 환경을 지키려면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그 사슴이 너무 급해가지고 바위틈에 숨어 아무도 안 보지 하고는 오줌 씩 넣은 거야. 철철철철 넣은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봤으니까 자기가 딱 무시해서 왔는데 세상에 이제 이야기책에서는 밥 짓던 부엉이가 쳐다보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쳐다보고 밑에 사자가 지 잡으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었거든. 근데 오줌 넣는 거 보게 되고 막 다 보니 이런 말할 수 없이 다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나요. 그것처럼 그래요. 그것처럼 원래 자기 고른한 생각을 딱 내서 자기가 그렇다고 이제 이미 법이 확 드러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법이 다 알아서 해줘요. 맡겨놔요. 아무리 힘든 일도 맡겨놔야 돼요. 왜 힘든 일 없어요? 힘든 일은 자기가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단지 하나의 일이거든. 근데 내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있잖아요. 법이 그래요. 신기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아무리 누구나 다 깨끗해도 내가 외면하잖아. 내가 아니라고 해. 내는 할 수가 없어. 그냥 다른 사람 일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관심을 안 가질래. 그래서 나는 그냥 세속에 살다 죽을 거야. 그러면 부처라도 못 도와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을 두드려고 나오잖아. 그래야 문을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돈이 없어 빚을 못 갚으니까 항상 뭘 해도 마음은 불안하다면 언제 빚정이 우리 집에 올까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완전하게 이제 내가 됐다 할 시기에는 잘 없더라고. 공부하고 나면 그냥 뭐 다 사라져요, 그냥. 그런 생각이, 내 이제 공부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졌다. 이런 건 다 망상이에요. 절대 그러진 않아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사라지고 늘 그냥 따로 떨어지지 않아. 이게 하나 답이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얻을 수는 없으나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절박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계속 이랬네. 왜 자꾸 부담감을 주는 거야. 공부를 네가 할 수 있다 하고 이 마음에 이런 의구심을 가지라고 자꾸 부담감을 주는 대스님이 아니지. 이게 선생님이 대스님이 그 서장에 댓글을 다 모아서 이쪽으로 분류를 한 거야. 우리 금강경 분류하듯이 소위 태자와 금강경을 분류하듯이 이것도 깨달음을 이렇게 하면 너무 아무것도 뭐 쉬어라 공부는 저절로 된다 해서 툭 놓고 뭐 나무 밑에 감나무 밑에 앉아가 감이 내 입에 언젠가 떨어지겠지 하고 입만 벌리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서는 얻을 수는 없으나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진짜 이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깨쳐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말이 나와요. 임재 스님이 이제 한백한테 두드려 맞고 깨쳤잖아요. 맨날 무릎만 두드려 패. 임재 스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우리 진짜 많을 거예요. 도반님들 임재 스님보다 영 똑똑하죠. 맞잖아. 임재 스님 맨날 맞았잖아. 우리는 그렇게 맞기 전에 깨칠 것 같아. 근데 임재 스님이 계속 맞아가지고 항백한테 막 열불 나가지고 보따리사가 나가지고 이제 대호 스님한테 갔잖아요. 그 대호 스님한테 항백은 옷에 어떠냐? 이 항백 말씀도 하지 말. 내가 부처가 모시니까 노다지 행님 하는데 아니 물을 게 없습니다. 제가 3번을 묻고 계속 두드려갖고 일로 왔습니다. 이래 하니까 대호가 이 멍청이 같은 놈이 항백이 그렇게 높아심으로 법을 보여줬는데 그 말이 듣겠진 거야. 그 첫마디가 뭐냐? 에이 항백이 별까인가 맨날 두드려 맞았다 이거지. 왜? 별까이네. 꼭하고 대우스님 이놈 자식이 아까 나가 울고불고 가도 이제는 또 별까이라니 하니까 임재가 대반 탁 치잖아. 법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말로 한다는 거는 다 그리는 거야.
말은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아. 생각도 그림을 그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은 말해도 말이 되지가 않아. 제가 말을 하잖아요. 요거 입술 요거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을까? 이 안에 뭐가 이야기 주머니가 있어서 나오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말은 그냥 말하고 퍼지고 없어져. 뭐가 있어? 이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것처럼 법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다 자기 생각이 이미 떨어졌어. 생각으로.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이번에 BTN 방송할 때 임재오록 책을 사서 꼭 보시는 게, 왜 임재 스님을 이제 조사서 씨는 서원에서는 스님을 그렇게 이렇게 법에 대해서 하냐면, 앞뒤 생각을 그냥 분명하게 다 때려 부셔. 약간 그런 제석전설을 다 때려 부셔. 다 때려 부셔. 야, 법이라고 나오면 때려. 붙여놔 때려. 부모 때려. 자식 때려. 다 때려 부셔. 그럼 뭐냐? 이런 거야. 다 때려 부시고 없으면 뭐냐? 그러니까 임재수님이 자기도 맞았어 깨쳤으니 노다지 때리는 거야. 왔다 갔다 때려. 부처가 뭡니까? 때려. 이쪽으로 가도 때려. 저쪽으로 가도 때려. 그럼 어디로 가랍니까? 하는데 또 때려. 그래서 늘 있는 이걸 갖다 딱 깨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수님을 되게 선의 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BTN 방송 이제 4월달부터 할 거거든요.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6개월 동안 한다니까 그걸 책을 사서 한번 공부해도 되게 좋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그것처럼 이게 하여튼 깨달아야 된다. 이게 알고 하기 뭘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꼭 두고 있어야 된다고. 그 부담감을 가지라고요. 너무 많이 가져가. 내가 세송일을 하는데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또 공부 못한 애가 그러잖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혼자 공부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은 것 같아. 이게 중간중간에 혼자 있으면 더 하기 힘듭니다. 남이 뭐 시키면 그거 안 하려고 열심히 또 하려는 거 몰라도 그냥 무리하게 주면은 공부가 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부담감은 가지고 그렇잖아요. 약간 10분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고 좀 쉬고 싶은데 안 되지. 엄마 시간을 내는데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공부도 안 되고 마음 공부한테 가가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근원적인 거야. 그거는 그냥 내가 뭐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만 이 마음을 내는 거고, 요거는 지어지지가 않는 의문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도 갑자기 생각나. 이게 뭘까 하는 거.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담감을 치란 말이야. 근데 이 부담감을 7시간 내도록 지가 본문을 들으면 이게 해결이 되냐? 아니에요. 그거는 유의적으로 하는 거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오래 공부 못해요. 이게 거꾸로 돼야 돼. 거꾸로. 저는 그랬거든요. 본문 진짜 듣기 싫었거든요. 나중에는 말마에도 몇 개를 부쌌는지 몰라요. 진짜 이게 남편이 너무 듣기 싫으니까 너무 미친 듯이 내가 테이프를 들고 도대체 니 어디에 빠져 살비에 빠져가지고 안 빼닥한 말. 이게 맨날 이게 나중에는 기어 꽂고도 대화가 다 돼. 이웃과 대화가 다 되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는 사람은 이게 자기 말에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니까 할래요. 그래 밤에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듣다 보니 이게 다 부서지는 거지. 말만에는 앞치마에 끼어놨다가 뭐 하다가 다 뚜들 부순대 사다 돼가지고 빠져가. 그렇게 하는데 있잖아. 안 듣고 싶어도 듣게 되더라. 신기한 게, 나 진짜 이제는 듣기 싫은 거예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안 듣고 싶은데, 희한하게, 이제 애들 다 보면 설거지 하려고 하면 마이마이 뚝 찾아가 또 듣는 거예요. 설거지 해보세요. 그게 법문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물소리. 물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런데도 꼽아가더라. 그러다가 또 뭐 하지? 계속 꼽는 거예요. 그렇게 돼. 거꾸로 돼요. 내가 많이 들어서 법을 깨쳐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듣는 거야. 할 일이 없어서. 일을 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렇게 거꾸로 했어요, 저는. 그래, 깨달음 오대하는 상황으로 내 몰래 한다는 말이다. 그게, 그 상황이 나도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었는가 봐.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으로 자꾸 내가 그 책을, 이게 사이비책이라 말했다니까. 이 책이 자꾸 나를 빨아들인다. 그랬고, 또 법문도 엄청 나를 빨아들여가지고, 막 듣기 싫어도 궁금해.
사랑하는 여인처럼. 아, 진짜 그랬었어요. 뭔가 자꾸 가서 듣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상황으로 내몰려야 된다. 내몰린다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또 함정에 빠진 짐승은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절박함에 내몰려 있듯이 이렇게 말해. 이번 생에 깨닫지 못하면 다시 윤회에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어야 한다. 아, 5분에는 대예수님이 그 어떤 말을 갖다가 엄청 부담감을 주네요. 아, 이번 생에 깨닫지 못하면 다시 윤회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이번 생, 지금 아니면 깨칠 수 없어요. 이번 생이고 뭐고 던져버리고 지금 아니면 깨칠 수가 없다고. 지금 깨쳐야 돼요. 지금. 늘 지금이거든. 늘 지금이 있어요. 늘 지금에 다 된 밥상이 확 차려져가 있다고요. 마음대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먹죠. 배부르니까. 정신이 딴 데 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늘 지금 깨쳐야 돼요. 아, 다시 뭐 태어나면 이야기책에 안 나 있습니까? 뭐 나무로 태어날지 짐승으로 태어날지 하늘에 천신으로 태어날지 지옥에 태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야 돼. 지금 엄청난 복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잖아요. 육도에 있습니다. 천신, 아무리 잘한 천신도 깨치려고 하면 내려와야 된다고. 유방행에 나오잖아요. 유방행에 하늘나라에서 무슨 약사 무슨 부처가 있어요. 부처 이름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 밥 한 그릇을 얻어온단 말이야. 그 얻어올 때 그 전신들이 말한다면, 야, 저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깨친 사람이 딱 하는데 우리도 한번 가서 들어보자 하면서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신이나 이렇게 지옥에는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제 염라대왕이 판단하는 그 이야기 보면 쫙 보는 순간에 제가 막 잘했는 쫙 드러난다잖아요. 니는 진짜 했네. 하늘 올라가. 니는 나쁜 놈이네. 너 죄가를 받아라. 지옥으로 떨어져. 이렇게 해서 되는데 전신도 깨치려고 하면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에서도 기간이 다 있어요. 지옥에도 무쇠 죽을 때까지 벌만 받느냐. 그 기한 내가 잘못된 기한을 지나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서 인간이 됐을 때 깨치야지만 염라대왕이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럴 때도 그렇게 지금 태어났을 때 공부해야 돼. 지금 아니면 절대 깨칠 수 없어요. 지금 바로 깨쳐야 됩니다. 이겁니다. 늘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먹어라. 이번 생에 깨닫지 못하면 다시 윤회에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언제 또 이렇게 사람 들여서 공부할지도 모르지. 그것도 생각이고 태어날지도 않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지금 바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어야 한다. 공부하는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스스로를 책질하지 않아도 자꾸 책짓질 하지 말라고요. 내가 공부 열심히 10시간 듣고 일 있는데 일도 이제 뒤로 밀려라 하면서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의적으로 자기가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한이 넘었는데도 아직 빚을 갚지 못한 사람처럼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갚으려면 사람이 없는 거죠. 아까처럼. 그래서 이 부담감을 쥐고 공부하는 거예요. 체험했다고 다 아니에요. 체험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계속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공부하는 와중에 알고 보면 깨달은 사람도 없고 깨진 사람도 없어요. 늘 이게 하나거든. 원래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우리가 늘 이게 살아있어요. 늘 지금 나타나는 일은 늘 그대로예요. 그뿐이에요. 그뿐!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부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또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자지는 말아요. 늘 있는 그대로. 깨치도 늘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른 사람 변하진 않는단 말이야. 늘 그대로예요. 그대로 여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럼 따로 없어요. 늘 이 하나가 있거든. 요거 하나만.
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여기에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아니 그 공간에 완전 나도 없는 그 뭐하는 이 공간에 어디를 찍어서 과거라고 어디를 찍어서 현재라고 어디를 미래를 내. 늘 하나가 있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 다 있다고 이게. 이건 무한한 겁니다. 이 한 점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아주 하나가 있으면 되고.